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부터 6장 5절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3절 말씀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의로움뿐만이 아니라 자유를 얻은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의롭게 된 자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자유를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복음의 자유를 얻은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성령으로 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으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성령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살아난 자는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복음의 자유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난 자는 어떻게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난 자, 성령으로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산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명 직통 계시를 받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급하고 위급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전에 말씀 훈련된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분별된 말씀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직통계시 왼쪽이다 오른쪽이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자, 분별된 말씀의 훈련자,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의 훈련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배우고 익히는 훈련자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훈련하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붙들며 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복음의 자유를 받은 자, 성령으로 살아난 자 되었으니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고백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살아난 자가 되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 충만한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성령으로 살아난 자야. 이제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모습 2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스스로 기만에 빠져 허영심에 차고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헛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허영과 교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할 때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싸움을 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허영과 교만이 차면은 다른 사람을 노엽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싸움을 거는 자가 되어지고 또 어떠한 자가 되어집니까? 투기하는 자, 시기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허영을 말하고 교만을 말합니다. 허영과 교만은요, 두 가지 위험에 빠지게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월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헛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월감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기를 가시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거는 사람이 되어지냐 그러면은 싸움을 거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헛된 영광의 허영과 교만은요, 우월감에 빠질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열등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열등감.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된다라는 그 열등감에 빠지면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시기하고 투기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허영을 말하고 교만을 말합니다. 허영과 교만이 가득 차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월감에 빠지면은 싸움을 거는 자,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면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 충만하면은요, 은혜 충만하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한 생각을 하는 사람,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싸움을 걸지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투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도록 하나님 마땅한 생각을 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의 자리를 지키는 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를 향하여 헛된 영광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의 관계가 아니라 어떠할 수 있냐 그러면은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싸움을 걸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짐을 져준다. 짐에 대해서는요, 인생의 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짐을 향한 하나님의 먼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시편 55편 22절 말씀, 그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 염려의 짐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 주께. 짐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호와께, 주께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해 보세요. 주께 그 인생의 짐을 맡겨라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또다시 명령합니다. 그 인생의 짐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서로 져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생의 짐은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주께 맡겨야 될 그 짐을 향하여 다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져주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 인생의 짐을 서로 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무거운 짐 가운데 있었다.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편하지 못했다. 나의 사방의 환난과 다툼과 두려움의 짐 가운데 나는 있었다. 무거운 짐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를 그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위로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위로받았다. 이 위로가 누구를 통하여 온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와 디도를 통하여 온 위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와 디도의 위로는 또 어떠한 위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짐은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 주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쉬게 하시고 돌봐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냐 그러면은 서로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 인생의 짐은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붙드시고 쉬게 하시고 돌보시는데, 그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냐 그러면은 서로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 성령 충만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싸움을 걸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저어주는 자가 되어진다. 이 서로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서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랑,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사랑,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그러면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이루고 새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헛된 영광을 품지 않고 오히려 그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짐을 져주는 서로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율법을 이루고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의 기회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 율법을 이루고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서로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간의 관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헛된 영광을 통하여 싸움을 걸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다. 이때에 주의할 것이 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짐에 대하여 서로의 짐을 지지도 않고 서로의 짐을 질 생각도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들을 서로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들은 한 몸 한 지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졌는데 서로의 짐을 지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 우리들이 시편 38편 16절 말씀에서 스스로 교만한 것, 망자 존대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잘하고 있대요. 어떻게 잘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잘하고 있대요. 하나님과 자기는 잘하고 있대요. 그런데 서로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서로의 짐에 대해서는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 잘하고 있는 거 아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믿음의 힘도 있어 능히 져주어서 계명을 이루고 새 계명을 지키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아니 뭐라고 먼저 명령했어요? 서로의 짐을 져주라 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어떠한 명령도 하냐 그러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서로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질 짐부터 져야 된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라고 말씀하는 이 자기의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될 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절에서 서로 져줘야 될 짐은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크고 무거운 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해야 돼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돼요.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짐은 먼저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 짐을 서로 져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과 조화입니다. 먼저는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내 짐은 내가 져야 돼요. 내 짐은 내가 질 뿐만 아니라 또다시 우리들은 마음과 눈과 믿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을 보며 그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내 짐 잘 지고 있습니까? 눈을 뜨고 마음을 뜨고 믿음을 떠서 서로의 짐을 향하여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다. 살펴본단 말이에요. 자기를 살펴본다면 나는 어떠한가? 헛된 영광으로 다른 사람에게 싸움을 걸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나의 짐을 잘 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짐을 향하여서도 내 시선이 머물고 있는가를 살핀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잘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내 짐을 잘 지고 서로의 짐을 향해서도 시선을 두고 있는 나다는 것이요. 그리할 때에 잘하고 있을 때에 뭐 한다는 것입니까? 그 자랑은 혼자만의 것이다.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 헛된 영광으로 싸움을 걸거나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않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자기에게만 자랑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짐을 내가 잘 질 수도 있도록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짐을 향해서도 내 시선을 두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누구에게만 자랑하라고요? 자기에게만. 자기에게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남에게 자랑할 것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의롭다 하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몸의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 다 다양한 사람, 그러나 한 몸 한 지체 되어졌다. 한 몸 한 지체 되어졌기 때문에 헛된 영광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짐을 져주고 자기의 짐을 먼저 주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저가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한 몸 한 지체 다양하나 한 몸 한 지체가 어떠하냐 그러면은 함께 고통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통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성령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내 짐을 내가 먼저 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내 시선이 다른 사람의 짐을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먼저 함께 고통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의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갈라디아서 6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신령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신령한 자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까도 말씀과 기도의 훈련자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신령한 자다. 지난주 은혜를 나눴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순전하고 신령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한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습니까? 단단한 음식이 되어줘야 된다. 신령한 젖이 단단한 음식이 되어 연단을 받고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분별된 말씀을 붙들고 이제 무엇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의 훈련자가 바로 신령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 충만의 신령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말씀을 더 고백하고 아빠 아버지를 더 부르는 자 그를 통하여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담는 자. 그래야 할 때 헛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지도 않고 자기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자가 되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신령한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어떠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약함의 자리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그 연약함을 오늘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범죄한 일이 있는 지체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잘못되거나 연약한 일이 생기면은 방치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방치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무엇하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신령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방치하거나 정죄하거나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잡는 자. 이것이 어떠한 자라고요? 신령한 자. 신령한 자. 특별히 이렇게 바로잡을 때에 해야 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온유하게 해야 된다. 온유하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을 가르치며 저 사람이 말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온유함은 계속 그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다.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 뭐하라고요? 그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 그런데 또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온유함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다. 듣지 않거든 멈춰라. 이것이 조화와 균형입니다. 신령한 자가 연약함의 자리가 드러나면은, 범죄함이 드러나면은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다는 것은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자기 혼자 나가고 증인으로 나가고 교회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하는 것 아니다. 멈춰야 된다. 멈추는 것도 뭐냐 그러면은 온유다. 왜냐 그러면은 그로 인하여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멈출 줄도 아는 것이 온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연약함의 자리가 드러날 때에, 범죄함의 자리가 드러날 때에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잡기 위하여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온유함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리, 범죄함의 자리 가운데서는 또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온유할 뿐만이 아니라 겸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의 모습을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조심하며 너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도 똑같은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는 겸손의 자리를 지켜라.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신령한 사람.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신령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범죄함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로 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되, 자기를 향해서는 뭐 해야 돼요? 겸손으로 자기를 살펴보아라.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계속 반복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 야, 성도된 우리가 너가 누군지 아니?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야. 의롭다함을 뿐만이 아니라 너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복음의 자유를 받은 사람이야. 복음의 행복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야. 의롭다함과 자유의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서로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은 형제들아 서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한 지체 한 몸으로 서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가 된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므로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각각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서로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짐을 진 사람이 자기의 짐을 내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잘. 짐에 대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먼저 져야죠.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의 짐을 져줘야 돼요. 서로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되냐 그러면은 짐을 내줘야 돼요. 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나 다른 사람한테 뭐 돈도 안 받을 거야. 그거 서로 아니다. 신령한 자 아니다.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니 헛된 영광으로 싸움질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말고 서로를 향하여 대할 때 먼저 내 짐을 져
서로를 향하여 저어줄 수 있는 시선을. 그런데 그 시선을 더 우리들이 밝혀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 무거운 짐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이 짐을 내어줄 때에 그 짐을 져줄 수 있도록 더 우리들은 신령함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겠지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집시다.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 힘이 더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어주기도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내어진 짐을 향하여 우리들이 힘을 내어 져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합니다. 우리들은 서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들이 먼저 그를 향하여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는 겸손함으로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우리들이 서로를 향하여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으면은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으면은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살면은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면은요, 내가 살 뿐만이 아니라 내가 더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라고 그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복음의 자유를 통하여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어떠한 사람?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령한 사람. 내가 바로 신령한 사람. 오늘도 말씀에 아멘을 하고 그 말씀에 아멘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내가 바로 신령한 사람. 나를 통하여 내가 살고 나를 통하여 우리 서로가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심으로 오늘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영광을 품지 말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져주며 온유함과 겸손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붙들고 기도함으로 내가 살고 우리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